오늘은 금요 성서전과 세 번째입니다. 23년 성서전과 세 번째. 굳센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 대림절 셋째 주 주제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 오늘 구약 본문은 룻기인데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룻기가 나옵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었죠.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는 룻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몇 번이나 말을 합니다.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강하게 말을 하죠.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라 이제 말을 몇 번을 했으나 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거부하니까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굳건한 마음을 보고 나오미는 룻을 말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목요일 날 우리 룻기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굳건한 마음을 보니까 더 이상 룻을 말려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방 여인이죠. 나오미는 무언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났었는데 그곳에서 남편 그리고 아들 두 아들 다 잃고 지금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한 명과 함께 이제 돌아온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되었죠. 그런데 가난한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인데 이 여인이 성실하고 순전하게 삽니다. 그리고 룻기의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땅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룻은 보아스와의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녀가 있다라는 것 이상으로 그 집안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고 가문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와 룻 이 둘은 그냥 살다가 끝날 수 있고 그냥 이 가문이 없어질 수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가문이 살아난 거죠.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아서 그 며느리인 룻이 낳은 아들을 나오미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얘기한 건 단순한 그냥 축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한 것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축복의 말대로 이 아이는 가문을 이어가며 이스라엘에서 정말 유명한 아이가 되죠.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이새의 아버지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렇게 17절이 끝납니다. 룻기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엔딩인데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자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릴 정도로 가장 칭송받는 그런 왕 아닙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죠. 룻이요. 룻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가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졌고 사라져버릴 먼지 같은 존재가 그 계보를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누굽니까? 우리는 알죠. 다윗이 누군지. 예수님의 계보가 태어나는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요 구원의 계보, 구원자의 계보의 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 이 룻기는 아주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인데요. 이 룻기의 마지막은 룻의 굳건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엔딩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좇아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룻 입장에서 봤을 때 그녀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알기 어렵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줄도 몰랐죠. 다윗이 왕조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요. 룻은요,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고는 축복의 얘기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 가문이 왕과 가문이 된 것이고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후대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룻이 알기 어려웠던 후대의 일이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룻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 아닙니까? 한참 후의 시대 후대의 일이에요. 룻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죠. 살다가 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알겠죠. 이제는 알겠죠. 하늘에서요. 하늘의 그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었음을 이 땅에서 알면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영광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한 믿음의 고백, 그의 삶, 사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을 수 있어요. 그냥 한 집안에 들어갔다가 남편이 죽고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지 다 죽고 그리고서 가난하게 고향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었던 그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이죠. 룻이야말로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룻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룻의 그 고백을 기억하시며 그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룻의 이 마지막 엔딩을 보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룻처럼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다. 오늘 신약 본문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 살아가라 라고 독려하고 있어요. 룻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이 굳건한 믿음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릴 텐데, 이렇게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릴 텐데 다 타버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미련 두면서 살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서 살아갈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라. 다 타버릴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봤는데 앞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살고 싶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가 올 것이니까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서 정의를 갈망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어떤 삶이에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나에게 어떤 흠이나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지니고 살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가 아니라고요. 죄를 지면 슬퍼해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참된 회개를 한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흠이 없이 없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죄가 멀리 되고 흠이 없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샬롬이 임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하며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같이 있으면 사단과 친한 거예요. 사단과 친하면 사단이 평안을 줘요? 아니요. 사단은 불안을 주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주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쪽으로 가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으셨다는 사실이 있고요. 또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데요. 주님이 여러분을 참고 계신답니다. 여전히 죄를 멀리하는 것들을 모르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로 흔들리는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고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참으신다고요.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기억한다면, 정말 철든 성도라면,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우리를 기다리며 참으시는 주님을 기억한다면 그 앞에서 아무렇게나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개할 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애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 너무 쉽게 스스로 죄를 면죄를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엄청난 대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날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조심하라는 얘기를 당부를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았으니 거룩하고 경건하게 죄를 멀리하고 흠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지면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굳건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의 꾀임이 뭐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제 갑자기 형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의 가운데 모든 것을 써놓았는데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고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이것처럼 잘못 해석합니다. 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꾀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성경을 잘못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쉬운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억지로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요. 잘못 설명한다 라는 표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억지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도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본문이 이해가 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글이 어떤 것들은 되게 좀 난해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좀 어려웠나 봐요. 이 사도 바울 그 글이.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어느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해하기 힘든 것들은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억지로 잘못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문제가 생긴 게 악한 자들이 이것을 임의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는 통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다른 성경도 이렇게 억지로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나타났어요. 악한 자들의 잘못된 꾀임은 신자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굳건해야 될 믿음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더 굳건해야 될 믿음인데 그걸 흔들어 버리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만들고 억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특별히 이 악한 자들의 꾀임에 잘 속아 넘어가죠. 여러분 일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청년 부채 관련해서 재정 관련해서 강의를 했던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경준 선생님이라고 돈병원 원장님이시죠. 기억나시나요? 하시나요? 여러분들 같이 강의 들으신 분도 여기 계실 텐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관리에 관한 책인데 저에게 이 책을 보내오셔서 제가 1권, 2권인데 1권을 읽어봤어요. 상권학원으로 되어 있네요. 상권학원. 근데 상권의 소주제가 성경적 재정관리 바르게 정의하기예요. 성경적 재정관리, 그러니까 재정관리를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상권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동안 많은 성경적 재정관리를 강의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미 자신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정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해 놓고 먼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인용한 거죠. 그런 식으로 강의를 대부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데 그렇게 강의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밑바탕에 이미 자본주의 경제 방식이나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관념들 그것들이 이렇게 가득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 더 많이 벌고 더 소유하는 것 이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긴 것을 가지고 그것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업상 이미 돈의 영향력에 오염이 됐고, 오염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오염이 됐고 노출된 분들이 성경적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적 재정 관리라는 명목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재정 관리와 재정의 재테크의 방향들을 성경을 통해서 인용해서 좀 더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강의를 하고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복을, 재물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강사가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계속 인기리에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성경적 재정관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과 이런 관점은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며 말씀을 같이 풀어갈 때 그 맥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관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비춰봐서도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강의들은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임의로 풀고 억지로 해석해서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흔들고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 저자는 한마디를 더해요. 성도들이 돈이나 경제 활동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질문을 할 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제발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꾀임이 빠지지 않으려면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깊이 정직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날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의 복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가짜 복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지 않았어요. 어쩌면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하고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녀의 굳건한 믿음은 곧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도록 인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 그날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다 불탈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날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릴 텐데,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인데, 불타 없어질 것들을 붙들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꾀임에 그리고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 되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사려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그렇게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